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을 재건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길 건너편의 지역은요, 재개발로 인해서 막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3-4달 전만 하더라도 동네였는데 이제는 거기 동네들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다 폐허가 되었어요. 이제 그 철거한 데에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즉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기존에 있었던 지형들, 언덕들, 계단들 다 헐어버리고 평탄화시킨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죠.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또한 지형지물들을 다시 조성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수도도 파내야 되고 상수도관도 다 파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어떨 때는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기존에 있던 땅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건축을 방해하는 어떤 외부적인 힘의 요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지원은 항상 벌어지는 일이지만 재개발 지역에는 기존에 그곳에 살고자 하시던 원주민들과 또한 그 개발을 조성하는 측과 충돌이 있게 되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건축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성전을 봉헌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뒤에 솔로몬 성전터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스룹바벨 때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지어졌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견제와 또한 주변에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라서에 기록된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성전 봉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고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 때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독립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되느냐? 무려 거의 2000년이 넘은 이후에 1947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공화국이 선포되면서, 독립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국가가 건설이 돼요. 보통 이 유다가 멸망한 나라를 보통 587년 어간이라고 보죠. 주전 587년 어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영토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 또는 이란까지의 지방을 거쳐서 얘기하는데요. 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끌고 왔을까요? 당시 바빌론의 정책은 자신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민족에 대해서는 그 민족이 본토에 남아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아예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떠한 기반도 없고 어떠한 연구도 없는 지역으로 끌고 가서 독립이나 반란의 싹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유대는 끝까지 저항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 유대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예언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인데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이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과연 70년이 되자 이사야서에 언급되어진 그 왕의 이름과 똑같은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 오늘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되고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그냥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온 성전 기물까지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가나안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그들의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떠나 있는 사이에 그 땅을 차지한 이들, 그리고 이미 그 땅의 기득권 세력이 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면 그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중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치게 되고 자신들이 쫓겨나거나 그들이 언제든지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땅에 있었던 세력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기득권층들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서 군사적인 위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더니 그들의 땅은 이미 다른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되찾는 과정,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 살 집을 짓는 과정,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그들의 위협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서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고집하다간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들이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삶 역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안 되니까 잠시 몇 년만 미룹시다. 조금 미루다가 우리가 시점이 되면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 힘이 강해지면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미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뤄진 시간은 무려 그 이후로 20여 년간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폐허로 남아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단된 성전 건축은 20년 동안 재건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의 터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애시당초 가나안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제단이었고 예배의 단이 없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막상 돌아오자 주변의 방해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굴복하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돌아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이 없는 기막힌 상황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건축은 머나먼 이야기가 되었고 잊혀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한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주변 민족과 총독들 기득권층과 화해하며 협력하며 살아가는 상생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드디어 20여 년 만에 다시 재개되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력한 질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은 뒷도 돌려놓고 자신들의 집만 짓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하여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너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분명한 판단력이 있었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변 민족의 위협 때문에, 총독의 위협 때문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질책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삶에 풍요도 성공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잊혀졌던,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미루어졌던 성전 건축을 2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리더는 누구였냐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자고 외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가 합심하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는 방해자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누구였냐면 그들을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재건하게 명령하였느냐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추궁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았고 총독과 그 부하들의 위협에도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일하셔서 총독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질책은 할지언정 그 성전 건축을 멈추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결국 총독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벌어지었던 일을, 성전 재건에 대한 사항을 페르시아 제국에 보고하고 그 답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성전 재건 시도,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이 했던 성전 재건 시도와 다른 크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였냐면요, 바로 총독의 방해와 압박, 주변 세력들의 방해와 압박이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 공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위협이에요. 총독은 당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바사 제국의 피지배 민족이었고요. 그들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전 재건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을 꾀한다라는 보고가 올라간다면 가나안에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반역죄로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이전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성전 건축을 멈췄던 이스라엘이지만 이번에는 타협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자칫 반역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변의 위협 때문에 성전 재건을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의 위협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에 매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 보고를 받은 바사 제국에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지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서고에서 고레스 시대의 고레스가 내려진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거의 주전 500년 전, 560년경 이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더 된 시대였는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문서 보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거의 최첨단에 가까운 문서 보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요즘에 관리되는 우리나라에서도 20년 전에 외교 문서가 수장고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은 고레스가 내린 명령에 대한 조서를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따라서 발견한 당시의 왕
임금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귀환을 허락한 것, 고레스가. 그리고 고레스가 그들에게 단순히 귀환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에게 그 기물까지 내려줬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문서를 발견한 다리오, 당시의 황제였던 다리오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총독과 그 무리들은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그들의 성전공사를 건축하게 하며 그들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금에서 그 모든 비용을 너희가 지원하여서 성전 재건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총독과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페르시아 본국에 조서를 편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본국에서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오히려 세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하라는 놀라운 명령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는 처형할 것이고 그들의 집은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고 나의 이 명령을 변조해서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여서 아주 강력한 왕의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완전한 전화위복이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압박하려던 총독과 그 무리들은 임금의 이런 강력한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돕게 됩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게 되고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자신들이 거둔 세금에서, 국가의 세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성전은 사라진 지 수십 년 만에 거의 100여 년이 다 된 이후에 폐허에서 다시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도 거의 20여 년 만에 그 성전은 다시 재건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에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자칫 성전 건축을 계속하다간 바벨론에게 또한 바사 제국에게 반역자로 찍히게 될 것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는 이것은 지금 때가 아니냐라는 사실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손을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0여 년 동안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집을 짓지 않고 너희의 집만 짓고 사니 아무리 너희가 노력하여도 너희의 버는 돈은 구멍 뚫린 돈주머니에 돈을 담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막고자 했지만, 위협하였지만, 협박하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손을 놓고 있었다면 총독이 바사 제국에 편지를 보낼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바사 제국의 문서구에서 고레스의 명령을 다시 찾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되는 시간은 더 길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일을 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현실적인 어려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달려가자. 하나님께서는 성전공사의 방해자들이 가장 큰 성전공사의 지원자들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사람을 그 분반과 순차대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직임입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이 없다면 세워질 수 없는 직임입니다. 드디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상황,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오늘날에는. 그리고 주변의 압박과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욱더 우리가 실망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성도들과 주변 교회들조차 냉소적인 시각과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가만히 있어주면 괜찮은데 오히려 핍박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스스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게 만들고 조금 더 있다가 우리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이 오히려 도움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강력하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이 우리의 가장 큰 지원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했을 때, 일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이 재건되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예배 장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늘 가난했어요. 늘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으므로 그들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행복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겪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식을 제가 듣지 못한 지 한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도사님은 참 어렵게 성장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고 서울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너무나 목회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목회를 해보려고 그분은 강대상도 미리 사놓으시고, 성전도 없는데 예배당도 없는데 강대상도 사놓고 앰프도 사놓고 그러셨어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현업은 계속 하시면서, 왜냐하면 현업을 하면서 목회자가 전임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고 기회를 주셨어요. 서울에 계시던 분에게, 한 목사님을 통해 강원도에 있는 한 집을 알게 하셨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해서 재산을 좀 모은 게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 간판을 걸고 가정 목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뒤에는 일을 놓으셨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생활고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3년인가 지났을까요? 무뜻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신은 빚을 지고 못 산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일을 해가지고,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일을 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빚 다 갚고 그때서 하나님께 제대로 목회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 목회를 접으시고 정리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십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소식을 들었을 때가 1년이 올라오신 지 1년이 지났을 때인데, 그때까지 목회를 못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그분은 마음속에서 너무나 목회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그 경제적인 압박, 그 압박 때문에 저보다 가진 게 많으시거든요.
어쨌든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압박 때문에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것부터 해결하고, 내가 그것부터 만났을 때, 마지막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해결하고 서울에 한 5, 6층짜리 그래도 빌딩을 하나 사놓으면 거기서 목회하면서 세 받아가면서 목회 어려움도 없고 노후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꿈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논리로는 그분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맞는 얘기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목회를 사모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 하시고 계신 게 참 안타까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쟁기를 짚고 가는 자는 뒤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실행자가 되기를, 그 기적의 체험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